네, 오늘 무더위를 뚫고 이렇게 일찍 지혜전으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말씀 가운데 근원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와튼 스쿨이라는 학교가 있는데 경영대학원이에요. 대학원인데 거기에서 종신 교수로 있으면서 이 조직 심리학을 전공하신 애덤 그랜트라는 교수님이 있는데 이분이 책을 썼는데 책 이름이 기브 앤 테이크. 기브 앤 테이크. 익숙하죠? 이 책은 굉장히 두꺼운 책이에요. 두꺼운 책인데 거기에 여러 가지 자료들도 많이 들어있는 그런 책인데요. 이 두꺼운 책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뭐냐? 주는 것이 성공한다. 주는 것이 성공한다. 뭐 다 읽을 필요 없어요. 두꺼워도. 딱 그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이 책에 보면은 이 책이 기독교 책이 아닌데 분명히 일반 경영학을 전공하신 그 교수님이 쓴 책인데 이 책에 보면 모든 사람을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기버, 테이커, 매처 이렇게. 자, 우리 성도님들은 나는 어디에 부류에 속하나 한번 들어보세요. 자, 기버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뭐냐?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을 더 좋아하는 사람. 그런 사람 있죠? 베푸는 것을 즐기는 사람. 그러니까 나보다도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해요. 그냥 베풀고 나눠주고 그냥 주는 거가 좋아. 그리고 주고서도 뭐 대가를 바라지 않아요. 그냥 주는 것 자체가 그냥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사는 기버가 있고 그다음에 테이커에 해당하는 사람은 줄 줄은 모르고 그냥 받는 것만 좋아하는 사람. 받는 것만. 받고도 더 받고 싶은 사람. 테이커. 혹시 만약에 본인이 어쩌다 남에게 줬다 그러면 준 것보다 더 많이 받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 자기 중심적이겠죠. 자기 이익을 가지고 이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죠. 받기만을 바라는 사람. 줄 줄은 모르는 사람. 그다음에 이제 매처는 이제 서로 맞춰가는 건데 내가 남에게 베푼 만큼 나도 그만큼 받고 싶은 거예요. 매처. 그래서 내가 남에게 요만큼 받았으면 나도 요만큼만 주는 거야. 이게 이제 매처예요. 보통 우리가 이제 매처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주로 어떤 말을 많이 하겠어요? 아니, 내가 왜 손해봐야 돼? 그러죠? 저 사람이 나한테 요만큼 줬으니까 나도 요만큼 하는 거야. 이게 이제 보통 이제 매처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하겠죠. 그런데 이 책을 저자가 수년 동안 연구해 보니까 이 세 부류 사람 중에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이 세 부류 중에 누가 성공하냐면 테이커들이 성공한대요. 즉 나눠줄 줄 모르고 그냥 받기만 좋아하는 사람, 움켜쥐는 사람, 모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정밀하게 연구하고 분석해 보니 놀랍게도 더 성공한 사람, 더 크게 월등하게 훨씬 더 성공한 사람들이 기버들이라는 거예요. 기버. 이거를 이분이 그 책에 보면 자료가 있어요. 과학적으로 통계를 내 가지고 실질적인 거예요. 실질적인 거.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을 더 좋아하고 평소에 베푸는 거 즐기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성공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짜잘하게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크게 성공하더라.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이분이 실제로 자료와 통계를 제시하면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훨씬 성공한다. 이거를 그 책을 통해서 제시하고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도 우리가 이제 쭉 한 단락을 읽었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뭐냐? 성도의 진정한 결론은 뭐냐? 그거는 나누는 사람이다. 섬기는 사람이다. 구제하고 베푸는 사람이 진짜 성도다. 요 얘기를 오늘 하는 거예요. 자, 그런 배경을 가지고 이제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2장 2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에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 이제 유력한 사람이라는 거는
유명한 사람을 말하는 건데 이 당시에 사도 바울 입장에서 유력한 사람은 누구냐면 12제자, 예수의 12제자 핵심 그룹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그 선배 목회자들에게 내가 그동안 어떻게 선교 활동을 해왔는지 선교 보고를 했다 그 말이에요. 선교 보고를. 그런데 그 보고하는 중에 3절에 보니까 그러나 나와 함께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네. 자, 이제 사도 바울이 같이 자기랑 동역했던 디도라는 제자가 있어요. 이 제자는 유대인이 아니고 헬라인, 그러니까 유대인 입장에서는 이방 사람인 거예요. 이방인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죠. 이방 사람인데 여기에는 배경이 있는데 지금 오늘 본부 교회에 예루살렘 본교회 가서 사도 바울이 선교복을 하는 중에 선배 사도들이 종종 바울에게 어떤 말을 했었냐면은 바울 당신이랑 같이 따라다니면서 선교 활동한다는 디도라는 제자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 사람 이방인이라며 헬라인이라며 그 사람 할례를 시켜라. 할례를 해야 그래도 목회자로서 안전하게 떳떳하게 목회할 수 있는 거지. 목회자가 할례를 해야 되니까 꼭 할례를 받게 해라. 이렇게 강요하는 쪽으로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말을 이런지하에 거절을 하고 디도에게 할례를 시키지 않고 오늘 할례를 시키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네. 왜 내가 할례를 시키지 않았는지, 왜 당신 선배들의 말을 거절했는지를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죠.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네. 그러니까 이게 배경이 있었죠. 지난 시간 이야기를 하면은 갈라디아 교회에 문제가 생겼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 갈라디아 서를 써가지고 지금 보낸 거잖아요. 원래 갈라디아 교회를 사도 바울이 개척을 하고 교회가 건강에 잘 서갈 때 다른 지역의 개척을 위해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없는 틈에 이 갈라디아 교회에 유대에서 내려온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다른 복음을 전한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에. 그 다른 복음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영생을 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다고 바울이 가르치고 가셨지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뿐만 아니라 모세로부터 내려온 율법과 전통이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할례입니다. 그러므로 할례까지 받아야 그게 온전한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플러스 알파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헷갈리는 거죠. 얼마 전까지 우리 사도 바울이 우리 교회 개척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받고 영생 얻는다고 했는데 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쪽에 사는 분들이 내려와서 거기에다가 할례까지 받아야 온전한 구원이라니? 그럼 어떻게 된 거지? 어느 말이 맞는 거지? 하면서 그쪽 유대인들의 말에 넘어가는 사람들도 있고 막 이게 이제 헷갈리제이션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이런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오늘 디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디도에게 할례를 하라고 여러분들은 말씀하셨지만 억지로 할례를 하지 않은 것은 디도가 곧 이제 담임 목회자가 될 텐데 복음을 가르치고 진리를 전하는 사람이 될 텐데 만약에 할례를 받는다면 그동안 내가 할례를 받지 않아도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전했던 그 말씀이 듣는 입장에서는 오해를 받을 수가 있고 다르게 전해질 수도 있다. 이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도 할례를 받아야 되나?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전한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복음 확실한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디도는 할례를 받지 않겠다라고 이제 선배 이 사도들에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 보세요. 4절에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 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네, 거기 4절 끝에 보면은
자유를 엿보고 라는 말이 있어요. 자유. 예. 요 자유하고 이제 5절, 6절 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 이 자유는 일반적으로 자유는 뭐예요? 자유는 내가 어떤 거에 구속당하지 않고 구속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게 이제 자유잖아요. 근데 요 자유를 제가 설명드릴 테니까 헷갈리면 안 돼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네. 사도행전 16장 2절,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이상한 점을 한번 발견해 보세요. 제가 읽을 테니까 그거 이상하다 발견해 보세요. 네. 자, 사도행전 16장 찾으면 좋은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디모데입니다. 디도가 아니에요.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디모데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알미로라. 자, 말씀 들으면서 이상한 점 혹시 발견하셨어요? 그러면 표정이 지금 바울이 그 제자 중에 훌륭한 목회자가 있어요. 디모데라는 훌륭한 제자가 있는데 그 제자에게 할례를 받게 하는 내용이 나왔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조금 전에 아까 디도는 선배 사도들이 이 사람 동역 앞으로 하려면 할례를 받게 하면 좋겠다 했는데 바울은 아닙니다 하고 거절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 16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오히려 앞장서서 너는 할례를 받아야 되겠다. 그리고서 할례를 받게 했어요. 그러면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파라독스라고 하죠. 이게 이율배반적인 일인 거예요. 그러면 어느 것이 맞을까요? 어느 것이? 둘 다 맞습니다. 둘 다. 고린도서에 보면은 그 당시에 이제 우상에게 제사를 지낸 다음에 그 제사 지낸 음식을 어떻게 할 거냐? 요 제사 음식을 우상 앞에 놓고 절했던 음식인데 요거를 먹어도 됩니까? 먹으면 안 됩니까? 논쟁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고린도서에. 이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답변했어요? 우상에게 제사 지낸 음식은 얼마든지 먹어도 됩니다. 성도 여러분 맛있게 드세요 라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우상이라고 하는 존재는 원래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고 사람들이 그냥 만든 거란 말이에요. 만든 건데 그러니까 사람에게 그거를 믿는 사람에게만 우상인 거지 원래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신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만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우상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제사 지내는 것도 고사떡도 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맛있게 드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제사 지낸 음식은 먹어도 좋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이 제사 지낸 음식은 양심의 거리낌 없이 내가 먹는 자유가 있단 말이에요. 자유가.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또 한마디를 했어요. 여기서 교회 안에서 신앙이 약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저 권사님, 저 집사님 왜 그래? 아니 교회 다니시는 분이 하나님 믿는 분이 아니 제사 지낸 음식을 저렇게 먹고 있네? 저거 어떻게 해?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저거 고사떡 저거 먹어도 되는 거야? 하면서 시험에 드는 거예요. 이럴 때 이렇게 아직 신앙적으로 어리고 믿음이 약한 성도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럴 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만일 내가 그 음식을 먹음으로 내 주변에는 형제들이 내가 먹은 것 때문에 시험에 들고 실족한다면 나는 그 음식을 영원히 먹지 않을 것이다. 왜? 그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말한 거예요. 즉 이 말은 나는 얼마든지 양심의 자유가 있어서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다. 우상에게 저런 음식도 먹을 수 있으나
연약한 성도가 내가 그 먹는 것 때문에 시험에 들고 실족한다면 나는 차라리 영원히 그 제사 음식은 먹지 않겠다. 왜 먹지 않는 거예요? 왜 먹지 않는 거예요? 그 형제를 위해서.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오늘 자유예요, 자유. 자유의 뜻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자유란 뭐냐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고 얼마든지 내가 신앙 양심에 거리낌이 없으면 내가 얼마든지 결정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내 그 결정과 행동 때문에 형제가 시험에 들고 어려움을 당하고 낙심한다면 나는 그거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형제의 구원을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나는 그럴 때는 그거 하지 않겠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유, 성도의 자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디도는 이방 지역의 목회자로서 이후에 벌어질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이방에 있는 성도들이 진리가 흔들리게 되기 때문에 디도마저 그렇게 할례를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교회적 상황을 볼 때 할례를 받지 않도록 한 것이고, 디모데는 할례를 억지로 같이 데려가서 한 이유는 유대 지역 상황에서는 할례 문제가 복음 전파에 굉장히 중요한 걸림돌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의 선교를 위해서는 사소한 시비거리가 되지 않도록,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궁극적으로는 그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방법과 통로를 위해서는 네가 할례를 바꾸서 가면 그들이 너를 잘 받아들일 것이다. 이분도 할례 받으신 목사님이구나. 이런 차원에서 할례를 받고 그 지역에 가는 게 좋겠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라는 것은 여러분, 할례는 내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데 조건이 아니에요. 그죠? 그것은 본질이 아닌 거예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할례해도 구원받고 안 해도 구원받는 거예요. 본질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 어떤 상황에서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뭡니까? 이웃에 대한, 형제에 대한 사랑, 구원, 그리스도의 덕, 이게 기준인 거죠. 항상 형제를 사랑하고 덕을 세우고 구원에 관한 거에서 내가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다음 오늘 중요한 말이 그거랑 같이 하나 이어지는 게 있는데 9절 말씀 보세요. 9절에 보시면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게바는 베드로죠.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네. 여기 지금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은 유대인 출신입니다. 유대인 출신. 그 다음에 나는 바울이죠. 나와 바나바는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 네.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 유대인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네. 자, 여기서 굉장히 너무 중요한 단어가 친교의 악수라는 말이에요. 네. 우리가 그냥 글로 읽으니까 별로 감흥이 없이 덤덤한데요. 이 친교의 악수라는 말은 매우, 아주, 엄청, 무지, 대단히, 아주 위대하게,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제 표정을 봐서라도 이게 중요한 거구나 이해하세요. 이게 엄청 중요한 거, 이게 별로 느낌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들면 이제 몇 년 전에 왜 남북한 정상이 한번 만나서 악수한 적 있잖아요. 그 세계에서 대단한 일 아니었습니까, 그게? 그 이상의 이게 엄청 중요한 일이에요. 에베소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막힌 담이 허셨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음으로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 인종과 인종, 과거와 미래, 이게 모든 장벽이 허물어진 거예요. 그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까지만 해도 유대인들은 할례자들은, 저 이방인들은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자기네 혈통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친교의 악수를 했다는 말은 우리 친하게 지내자, 이 정도가 아닌 거예요. 이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오래오래 긴 시간 동안 담이 쳐져 있었던 저 이방인은 구원받지 못해 라는 그 의식이 무너져 내리고 이방인의 대표로 사역을 했던 이 바나바와 바울, 유대인 대표로 사역했던 여기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이 친교에 악수했다는 것은 이제 이방인에게도 유대인에게 아무 상관없이 복음이 막 전해지는 같은 형제, 같은 어떤 공감, 소통, 가족 이렇게 되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친교 악수는 선교적으로 굉장히 포괄적인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게다가 오늘 진짜 놀라운 거는 결론인데요. 10절 말씀. 자,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네. 여기 갑자기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구제라는 말이에요. 구제로 결론이 맺어요. 자, 지금 나는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으나 사랑을 위해서 덕을 위해서는 내가 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이런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한 설명이 있었고 또 하나는 이방인과 이제는 완전히 한 가족이 되는 친교의 악수를 했다. 이런 두 가지 말씀이 나오면서 결론은 구제하라. 이렇게 결론이 맺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그 영남신학대 교수님 중에 최태영 교수님 계세요. 이분이 이제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신앙 뭐 이런 책을 쓰셨는데 거기에 이런 대목이 있어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인간의 성숙이란 우리 인간의 성숙이 뭐냐는 거죠. 인간의 성숙이란 자기중심의 삶에서 타자중심의 삶으로 얼마나 변화되었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 어느 종교학자는 고등종교와 하등종교의 분별을, 우리 기독교는 고등종교죠? 네. 고등종교와 하등종교의 분별을 바로 거기에서 찾는다고 했습니다. 즉 모든 고등종교는 그 지향하는 바가 자기를 버리고 남을 먼저 위하는 데 있습니다. 참된 신앙인인 기독교가 지향하는 인생이란 남을 위하는 거고 세상을 위하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의 인생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남을 위한 삶이었습니다. 이게 맞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제 요즘 우리의 말로 표현하면 축복의 통로죠. 축복의 통로. 그리스도인들은 뭐라도 하나 있으면 그냥 탁 움켜쥐고 끌어모으려고 그냥 자기 중심으로 막 꽉 가지고 있다가 나눠줄 줄 모르는 거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없죠. 그죠? 네. 축복의 통로가 되려면 내가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손을 펴고 나를 내려놓고 나를 버리고 남을 위해서 지향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목동교회는 좀 작은 교회입니다. 재정적으로도 많이 부족한 교회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자신 있는 건 뭐예요? 우리 교회가 한 달에 한 10교회 이상을 우리 교회에서 또 여러분 권사회에서 총신도에서 다 기관마다 도와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도 어려운 교회지만 저 말라위의 어린이 예배당을 지금 건축하고 있잖아요. 이런 교회가 없어요. 다 그냥 교회 빚진 거 막 모아서 갚느라고 바쁘지. 정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내가 자유하고 또 형제와 이방인에게 내가 친교의 악수를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실제적인 그런 나눔, 실제적인 환대, 실제적인 섬김, 베품 이런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질 수 있도록 그게 내 인생에서 삶에서 적용되고 실천되고 배어있는 삶 이게 진짜인 거죠. 이게 참 자유고 참 친교의 악수를 한 그런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무더운 여름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아 그래 내가 한번 주어진 인생 이제부터라도 그렇게 축복의 통로로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